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베드로 자신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이를 너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 하면서도 이 은혜를 모르니까 주님을 위하는 척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다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는다 이런 예고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믿겠다고 하기보다는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잘 믿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잘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신앙인의 정도,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라. 이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누굽니까? 예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정도 첫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갈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를 따를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늘 이런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기독교 교인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 목적이 자기 뜻을 따르고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모든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절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기도 하고 헌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신앙의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기질,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 자기의 성격,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실 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유독 나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기질입니다. 베드로의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원한다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가까운 정도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교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는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속에는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영이 육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인데 주님이 왕이 되고 자신은 그 왕국의 군대 장관쯤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 천국을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의 틀로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 의의, 자기의 그 교만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욕을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의 의, 자기 교만 이런 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부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이 스님이나 다른 종교에 아주 검증에 들어간 이런 분들의 궁극적인 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무아의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이 우주와 합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면 비울수록 아주 숭고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것은 출발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데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채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은 수단입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이유는 예수를 긍정하기 위해서이고 내 자신을 죽이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기 위해서이고, 내 뜻을 포기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을 때 그 길이 험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어도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영광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잖아요. 모든 무릎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잖아요. 결코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긍정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유대교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참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며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폐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내 희망이다. 그러면서 나아갔을 때 이 바울이 걷는 곳마다 세계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이 틀어지면 세계 역사의 흐름이 틀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몇 장의 편지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긍정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림은 얻는 것이 진리입니다. 씨앗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썩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라고 하는 것을 영혼에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의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긍정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